나 남이 가진 건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처음 가사로 넘어가면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느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저희 집에도 딸 아이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요, 이따 가끔씩 서로 이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글을 싸울 때를 보면 몇 가지 이유 중에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언니는 이거 있는데, 동생은 이거 있는데, 나는 이거 안 했는데, 비교하면서 서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이 된 우리들의 삶도, 또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누구는 이게 있는데, 누구는 뭐가 있는데, 누구는 뭐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순간들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찬양의 작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송명희 씨라는 분이에요. 송명희 씨는 뇌병명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며 지금의 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시가 노래가 됐는데요, 그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지만, 그리고 건강도 없지만, 남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렴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환경들과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의 힘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모두가 다 괜찮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가사거든요. 혹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이 노래 주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며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것을 보고, 나 남이 못 것을 보아고, 아멘.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각 감사를 떠올릴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아름다운 감사를 올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내 가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곳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며 늘 견주어 보고 늘 나보다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절망이 있어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주어질 때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더 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아름다운 신앙이 삶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신앙과 날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구름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기도합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미수습자의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저 멀리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물건을 찾을 때마다 낙심하며 좌절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잊지 않았음을, 그리고 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을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가치를 선택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힘을 내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5월을 맞이합니다. 어린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넉넉함을 함께 나누며 그 아파함을 함께 나누며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소식, 하늘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보면서 한 주간도 열심히 살다가 만났는데, 오른쪽 보시면서, 보실 때는요,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못 보시면 잘 사셨죠? 아멘. 자, 왼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손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 하나님의 미소가 있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5월 주일 예배 안내인데요. 5월은 또 많은 웃을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5월 7일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5월 14일 그 다음 주간에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나눕니다. 그리고 21일에는 하늘 가족 체육대회로 함께 하게 됩니다. 28일에는 웨슬리 주일, 회심 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하늘 가족 체육대회에는 이곳이 아닌 우리 하늘 중고등학교의 하늘학원의 평안관 체육관에서 만납니다. 그곳에서 9시 45분까지 오시면 여러분 함께 예배 나누고 그곳에서 함께 부대끼고 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금주부터 계속 광고해 드릴 텐데요. 알고 계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안내해 드려야 돼요. 어린이 주일 다음 주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명단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요. 내가 한 아이를 돕겠다,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물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체크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따가 이름 적으시고요. 그렇게 또 담당자에게 안내해 주시면 그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또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점심 식탁 공동체 함께 나눈다는 것도 같이 나누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보면서 이 현수막 저 구석에 고기 있는 거 보면서 하늘 고기 교회 이렇게 재미있게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나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소년들은 같이 모여서 고기 파티 있습니다. 네. 보시고 참고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저 고기가 맛있어 보입니다. 또 2017년 한올 부모 교육이 또 한올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명강사 우리 이성재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되잖아요. 부모 교육, 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요거에 같이,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저녁마다 있은 부모 교육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 새가족과정, 다음 주부터, 이제 첫 주부터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 한올 밴드, 한올 그룹이 페이스북에 있는데요. 행사 사진도 있고 삶의 이야기들, 한 주간 하늘교회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늘가족 이렇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요즘 이렇게 요거 보는 시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이용해서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말씀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자매 성도님들, 또 오후에는 형제 성도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학이고요. 이번 주는 뭔가 내일이 오는 게 두렵지 않으시죠? 네, 같은 마음이시죠? 그래서 내일도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화요일 또 하루 또 버티면 되고, 그 다음은 아시죠? 네. 살면서 이런 맛도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쉬면서도 같이 하늘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넉넉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오전 예배 기도회 김온유 집사님, 그리고 마음 나눔에 또 해외 아동 해외 선교 음식 지원 초원에 여러 모양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항상 매주 새로운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요. 보내주실 때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늘 가족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우리 한옥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임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 성가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됐지 이 정도는?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소망 맞죠? 소망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혹시 이번에 뭐 연휴기간에 어디 가시는 분? 학생들이 많이 손을 쓰네요.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예, 실은 지난주 주제가 드디어 로마였어요. 왜냐면 이제 드디어 말 그대로 로마에 도착을 했다고요. 왜냐면 사도행전 저희가 지금 28장을 읽고 있는데 그 19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겠다고 19장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벌써 이제 9장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어디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짧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가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좀 그 위치들을 알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 지중해에서 이 예루살렘 써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큰 호수가 있어요. 저기가 사해예요. 저희가 사해요. 그 위에 이제 갈릴리는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아시아는 또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그리스, 실은 마케도니아라고도 하고요. 지금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안에 있지만 자기들은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로마가 바울이 가려고 하는 로마가 저기 항상 이탈리아 하면 저 장화 모양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19장에 있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고 에베소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갈 거다 라고 했는데 실은 지금처럼 가는 걸 생각했던 건 아니었겠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성전에서 이제 붙잡힙니다. 성전 모독죄로 붙잡히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억류되어 있다가 3번의 재판 끝에 내가 로마에 상소하겠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가는 길에 여기서 14일간 표류하고요. 표류하고 겨우 몰타섬에 도착해서 겨울을 지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로마라고 할 만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근데 여기를 보면 지키는 병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가택연금이라고 실은 주석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밑에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불구속 기소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뭐 자유롭게 인터스던 게 아니라 집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군인이 같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뒷부분에 보면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고 돼 있어요. 집에서도. 그러면 가택연금보다도 실은 더 강하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쨌건 내가 19장부터 가려고 했던 아마 한 3년? 길면 4년 정도 걸려서 온 거거든요.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그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일단은 뭐 받으러 갔어요 지금? 뭐 받으러 갔어요? 재판 받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준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대선 토론이 있는데 토론이 있는 날은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토론 준비를 위하여 일정을 줄였다. 없었다라는 말 계속 나와요. 그만큼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재판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일이 아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의의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실은 그 뒷부분 이야기들은 저희가 좀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실은.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 모았대요? 유대인들. 아마 지난주에 한 60km 마중을 나왔던 아마 로마 교회 신도들을 통해서였을 거예요. 아마 오면서 내가 가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사흘 만이니까 가자마자 집도 모르겠어요. 거할 수 있는 것도 로마 교인들이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일단 내가 도착하고 불러 모으면 3일은 걸리잖아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은요 오늘 아침 오늘은 또 어쨌건 주일이니까 주일 말고 보통 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혹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근데 아마 제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할 때 다들 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 많이 하셨죠? 일단 요건 좀 빼고요. 그리고 요거 좀 빼고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면 엄마 밥 줘 이것도 좀 빼고요. 요거는 그냥 일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이런 거 말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려고 시간을 내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아마 옮겨 달다가 뮤트를 눌렀어요. 예. 제가 이걸 뮤트를 누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아마 많은 아침에 준비를 해야 되시는 분들 이거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아마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내어서 아마 하셨어야 됐을 거고요. 아니면 혹시 아침 일찍 운동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새벽 기도로 오면 항상 저 운동장을 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농구하시는 아저씨 한 분 계시고요. 항상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부하신 분. 근데 이게 실은 온양에서 그 느낌이 별로 없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는요 4시 반 첫 차를 타도요 차가 꽉 차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2는 새벽반이에요. 영어 배우러. 3분의 1은 술 마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고요. 첫 차 타도. 근데 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고 나면 정신 좀 바짝 나요. 야 이렇게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니면 혹시 아침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내십니까? 제가 왜 가장 먼저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냐면 여러분 저녁에는요 뭘 꾸준히 하려고 해도 다른 일정이 꼭 생기죠. 그죠? 근데 내가 바꾸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건 아침 시간은 어쨌건 혹시 6시부터 약속이 있으신 분 아침 6시부터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 아침에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는 일은 자기 인생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참 시를 좋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좀 늦게 시를 좋아해서 군대 갔다 와서 3, 4학년 때 그 23, 24 그때 시를 한참 굉장히 좋아해서 막 한 사람의 시를 처음부터까지 쫙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첫 시집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좀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한참 가면 맨날 소설보다도 계속 시집편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면서 제목만 보고 저건 내가 볼 건 아니다 그러고 절대 안 봤던 시집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시집이었냐면 요거 제목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혹시 이 시집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좀 보셨군요. 저는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자마자 이건 내가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오그라들 것 같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저기 항상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펴본 적은 없이 그냥 보면 저거는 연애할 때 읽는 책이구나. 왜냐면 제가 시집을 언제 좋아하게 됐냐면 청구쌤이 안 계시죠? 제가 언제 좋아하게 됐냐면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제가 시집을 갑자기 좋아하게 돼서 한참 읽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시집 뭐 이런 거였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뭐 이런 시집부터 제가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요게 좀 생각이 난 거여서 찾아봤더니 이게 원태연이라고 하는 시인이었고 이 시인이 20대 때 썼던 시였대요. 근데 그 원태연 시인의 또 다른 그 많이 팔린 시집의 제목이 있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 이게 시집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사랑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사랑했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옮겨 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분이 시도 쓰다가 그 작사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혹시 작사한 곡인지 잘 모르시죠? 그 여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 이거 내가 전주로 들려드리면 아실걸요? 바로 나오네요. 시크릿 가든의 백정이 부른 그게 이분이 하신 거래요. 그래서 저도 시크릿 가든 열심히 봤기 때문에 가사가 정말 시 같더라고요. 보시면 가사만 같이 읽어볼까? 좀 시작.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 여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뭐 이거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2절이 실은 더 좀 서정적이더라고요.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가까이 가, 2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는 열심히 따라 부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하여간 뭐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여자의 마음은 눈물투성이. 같은 분이 쓴 것 같죠? 같은 분이 쓴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의 그 시집 속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내용일지가 좀 상상이 되시죠? 오늘 좀 서정적으로 좀 갑시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짜증을 내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을 하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하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보고 싶어. 넌 누구냐? 제가 보니까 두 종류의 분들이 앞에 계세요. 어떤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고, 세 종류. 하나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공감하고 싶은 학생들이 좀 있고, 세 번째는 공감이 안 되는 어른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시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요 표지가 20년 후에, 그러니까 2012년에 다시 책으로 나왔대요. 근데 2012년에 20년 만에 다시 재판을 하면서 거기 시인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시를 썼던 20년 전에 자신이 진심으로 그립다고. 여러분 실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은 가끔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사랑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버워치 하루에도 몇 번씩 켜는 학생들과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드라마를 켜는 저희와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무언가를 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술을 마시진 않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근데 실은요 갑자기 청년이 너무 많이 웃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실이 가장 먼저 한 일을 물었잖아요. 실은 가장 먼저 한 일은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아마 꾸준히 생각하는 일들이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고 생각하고 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의아하게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야기했던 이유. 그리고 실은 여기 가면서도 끊임없이 유대인 지도자를 부른 이유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에게 전한다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다라고 하는 구약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냐? 다른 건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만요. 우리만.
만약에 저희가 여기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는 유대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 그걸 설득해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든 것을 향한 것이라고. 그것을 어디에서? 세상의 중심인 어디에서? 로마에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감옥은 아니고 반 감옥 쇠사슬을 차고 있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자마자 그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재판 준비도 했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 불러 모은 거였어요. 로마가 끝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땅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정말 유럽의 끝은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것. 예,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바울이 분명히 황제에게 상소해서 온 거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고 로마로 갔을 때 그에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재판도 받고 복음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맞는데 그 중에 바울이 먼저 선택한 건 뭐였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청소년들은 고기를 구워 먹고 각자 집으로 가요. 그죠?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로 가요. 가고 나면 우린 다양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맞죠? 저는 내일이 되면 저는 목사지만 또 교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근데 가르친다는 게 저는 어차피 이제 목사니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목사님은 어차피 설교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로 할 수도 있지만 실은 저에겐 또 다른 직장이기도 하죠. 그죠? 직장이에요. 저도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과 내가 내 삶에 지금 당장 있는 문제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중에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리 가끔 얘기를 너무 할 게 많다. 여러분 재밌는 건 너무 할 게 많지만 오버워치는 한다니까요. 너무 할 게 많지만 드라마는 봐요. 맞죠? 너무 할 게 많지만 데이트는 한다고요. 너무 할 게 많지만 술은 먹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을 때 실은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고 그죠? 시인도 하루에 몇 번씩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정말 읽기만 해도 오글오글하는 그죠? 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실은 바울과 시인의 선택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시인은요 아까 뭐라 그래요? 20년 전이 어떻다? 그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20년 전에 20대였다 그러니까 그때가 40대였겠죠. 그죠?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71년생이거든요. 71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몇이겠죠. 그죠? 예, 그럴 거예요. 아무튼 40대 후반이잖아요. 갑자기 계산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그 사랑은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이 지금 로마로 가서 거의 쇠사슬에 묶여 집에 있을 때 몇 살쯤 됐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대략 최소 40, 50대, 최소. 60대가 넘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정확히 모르는데 바울의 나이가 예수님과 비슷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60대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좀 어렸다.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7년 후쯤에 바울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래도 최소 30대는 됐어야 되거든요. 그럼 50대는 돼요. 더 어렸다 그래도 40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40, 50대인 그때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집이요 1, 2, 3부로 되어 있어요. 제목만 봐도 1부 제목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지루한 행복 2부
만남의 느낌 3부.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알겠지만 사랑이 시작하고 만남에 무르익고 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거기 각 부에 맞춰서 시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시가요 1, 2, 3부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딱 보여드리면 바로 나올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딱 보면 보이죠? 만나는 얘기가 많아요. 사랑하는 얘기가 많아요. 헤어진 얘기가 많아요. 이게 뭐 실은 하나하나 이 주제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뻔히 다 보여요, 실제로. 근데 결국엔 뭐냐면 식어버린 사랑에 대한 실은 그 시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뭐 작사가들이 그게 있대요. 사랑하다 헤어지면 그렇게 줄을 선대요. 곡 써달라고. 왜냐면 헤어지고 나는데 정말 좋은 곡이 많이 나온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시인의 사랑은 그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오글오글해지는 그 사랑시를 썼던 시인의 사랑은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40대, 50대, 60대가 돼도 열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학생들 보면 그런 오글오글한 사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원이 위에 있구나. 대원한테 해줄 말이 있거든요. 넌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게 뭐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랑은 좀 오글오글해져요. 좀 달라져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가면 더 깊어져요. 좀 제가 그 주례할 때마다 한 얘기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사랑을 안정을 선택하고 사랑을 포기하는 거다 얘기하는데 사랑은 더 깊어진다고 저는 믿는다. 더 많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나중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믿거든요.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만 그냥 가슴 뛰고 그게 다 큰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왜냐면 요한은 사도 요한은 90대까지도 그 열정을 갖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시 소망 얘기 나왔네. 저희 한참 사순절기 동안에 뭘 품어라?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뭘 선택하는 거다? 소망을 선택하는 거다. 그 얘기 했잖아요. 다시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요,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도 기꺼이 기대하며 갈 수 있는 나의 열정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게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갖는 키워드가 우리가 2월달부터 했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이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그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키워드가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실은 이번 주에 고등학교 시험 기간이어서 화수목금 시험 기간이어서 좀 강의가 많았어요. 왜냐면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강의를 갈 수 있어서. 근데 그 중에 수요일날 갔던 강의가 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강의 제목이 되게 어려워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장애 학생 인권정 관련 뉴스. 좀 어렵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반이 있잖아요. 그 특수반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를 위한 연수요. 근데 딱 갔는데 일단은 표정 자체가 부모님들이 좀 다 이러고 계세요. 특별히 오고 싶어서 오신 느낌이 일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근데 가기 전부터 계속 그 담당 그 선생님한테 자꾸 연락이 오는데 참석자가 자꾸 원래 신청하니 자꾸 준다고 계속 그 연락이 오고 뭐 저한테 멀리 오셨는데 보려고 했었거든요. 오셔서 상처받지 마셨으면 좋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숫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갔더니 처음에 참석 인원 뭐 40명 얘기하셨다가 20명 얘기했다가 10명 얘기했다가 갔는데 6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학사님이 되게 좀 뻘쭘했나 봐요. 정말 수업을 시작한 장학사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자리 채워주려고. 30분 더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갔는데 더 힘든 건 실은 그 부모들 표정이었어요. 지쳐있는 표정. 그러니까 그 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 하다가
좀 힘들었던 일 하나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내 아이가 중2래요, 중2. 중2인데 일반 학교를 다니는 숙소반에 있는 거예요. 중2인데 엄마,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말이 이거였대요. 이번 주에 엄마한테 딸이 엄마 나 문제집 사줘. 이게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아이는 풀성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야 이거는 너는 사도 별 소용없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막 하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싹싹하게 아이와 함께 하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나중에 몇 학년이라고요? 중2인데 너 나중에 구구단 외우면 이거 사줄게. 중2 아이한테. 그러니까 구구단을 못 외우니 산수는 아마 수학 문제집이었겠죠, 그죠? 그게. 전혀 할 수가 없는 문제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육이라고 와서 내가 교육받아봤자 물어봤더니 한 분은 고3, 아이가 고3, 고2, 중2, 초1까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실은 학교를 그냥 졸업시키는 거지만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취업도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단순 작업도 힘든 아이들의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2시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웃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소망이 보인다고, 조금 제가 배운 것 같고 좀 성장한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실은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실은 소망이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나누는 건 딴 거 아니었어요. 아이들 얘기 잘 안 했어요. 어머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어머님들이 소중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리고 아버님들도 소중하다고, 훌륭하다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해주자고. 우리 부모도 함께 우리 행복해져야 된다고. 아니,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행복해질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는데도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제가 이번에도 이제 아이들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업 시간에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이거 수어 문제 아시죠?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수어를 막 지들끼리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어. 가면서 내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그러고 막 서로 막 하고 막 서로 얘기하고, 그 하다 보면 이제 장난치는 말들이 있거든요. 못생겼어 막 이런 거 하면 내가 혼내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막 해주거든요. 니들 이번 주도 시험 기간에 어떻게 그런 수화 시험도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근데 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최소한 한 학년에 그 수화 배우는 친구들이 한 1, 2학기 포함하면 70명 가까이 될까요? 그렇게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나오면, 여러분, 저도요, 수화를 조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같이 공부하던 형을 만났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려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수화하는 전도사한테 통역해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외국인이 딱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반갑잖아요. 그죠? 저희가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피하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그냥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스치시면 되거든요. 피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굉장히 빨리 쳐요. 그렇게 서로 대화하나, 우리 학생들이 쉽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거 치는 게 어려우시면 모아 문제 쓰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정말로 우리 사이가 제 생각에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함께하는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그런 소망을 꿈꾸는 거.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바울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셨을 때 누구의 사도로 부르셨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요. 바울은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로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진짜로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유대인과 그럼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지 그러고 좀 성경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대와 이방이 같이 나온 단어를 검색을 했거든요. 그 뜻이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행행행 사도행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다 사도행전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말고는 다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서 6장 5절, 이 6장 5절은
그 유대인의 그 바울이 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6장 5절을 제외하고요, 요 10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지금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신약에 뭐 여러 가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저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라고 하면서 같이 성경의 구절에 있는 게 바울에 대한 것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바울이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린 예수님 못 만났어요. 바울은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복음 뭐 할례 받은 그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진짜로 꿈꿨던 거예요. 소망, 진짜로 기꺼이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시인의 두 번째 차이가 하나 더 나와요. 앞엔 그랬죠? 시인은 20대 때만 그랬다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시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떠나고, 그죠? 시인의 시에는요 나와 너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렇잖아요. 바울에게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포함이 돼요. 바울 서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나와 너, 시인이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와 나를 사랑해야 되는 너예요. 그럼 결국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나 혼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과 결국 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면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 뭐였죠? 미가서였어요. 미가서. 실은 미가서가 많이 안 읽는 본문이에요. 저희 새벽 기도하고 아침 예배 하는데 처음에 새벽 기도 식구들도 그렇고 아침 예배 식구들도 못 찾는 거예요. 그만큼 실은 여러분 지금 찾아보자고 해도 못 찾으실 거예요. 근데 미가서 보는데 실은 좀 어렵지, 서진아. 큐티, 미가서 큐티. 좀 어려서 이게 보면서도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기 목사니까 나중에 하면 좀 제가 녹음한 거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건데 오늘로 끝나요.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민수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하나씩 꼭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요일 거 진짜 좋아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요. 너무너무 좋아서. 밴드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 왜 항의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짐이라고. 하나님 짐이라고.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짐이세요? 짐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왜 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송아리를 몇 마리나 더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올리브 기름을 강이 넘치도록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다들을 당신께 바쳐야 당신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몸의 열매를 다 드리면 당신 만족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짐이 맞죠, 그죠?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예배합시다. 그럼 목사님, 제가 주일날도 모시고 여기 꼭 나와야만 되겠습니까? 내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요일날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어떻게 큐티 어떻게 합니까?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오버워치 할 시간은 있는데, 드라마 볼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짐이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려면 송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쁘게 하려면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허물을 벗으려면 마다들을 드려야 합니까?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까? 결국에 이건 다 누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예요. 미가서에서 하나님에게 싸우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생각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려면 내가 뭘 드리면 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당신 이거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면 나 축복하시겠습니까?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그 신앙에 누구밖에 안 남아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착한 일 내가 이미 말했는데 첫 번째 뭐다? 뭐를 실천하는 거다? 공인데요. 뭐냐면 이게 판결이라는 뜻도 있고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냐. 여러분 예배 많이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심야 기도를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며? 그 대신에 이거 제가 설교할 때 틀렸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봤는데 진짜 인자함 할 때 인자더라고요. 영어로 mercy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인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걸 따라가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거 실제로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그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부른 교회에 부른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남는 건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니까 누굴 만나게 되게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새벽에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건 나밖에 안 남아요. 나와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 그것만 기도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넓혀지고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진짜 물으며 가면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까 광고 때 이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5월마다 광고는 해요. 근데 올해 부모교육은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대화법만 갖고 한 달 내내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대화하며 만나고 얘기해야 되는지 한 달 내내 할 거예요. 아시죠? 강사가 괜찮아요. 제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걸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무슨 특강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좀 여러분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며 갈 수 있는지. 여러분 give and take는요 누구밖에 안 남는다? 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물어보네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축복의 종착점이 되고 싶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축복의 통로,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해 딴 사람에게 가요. 두 번째 축복의 종착점, 모든 축복이 나한테 몰려와요. 손 들어요. 둘 중에 하나. 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난 종착점이 되고 싶다. 둘 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종착점이 되겠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담아둘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담아둘 수 있는 축복 얼마면 되겠어요? 친구 몇 명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 크지 않아요. 내가 담아봤자 얼마 안 돼요. 근데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행복, 만한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물을 때 그 소망이 있는가 물으시면 돼요. 내가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정말 기꺼이 기대하는가.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근데 기꺼이 기대하는데 뭘 기대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학교가 내가 이 자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그 산악단을 졸업한 친구가 굉장히 장문을 보냈어요. 자기는 학교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일부러 기독교 학교를 선택했대요. 체프를 드리려고. 걔는 뭐 신학생이 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선택을 했어요. 갔는데 예배가 너무 이게 예배인가 싶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대. 제가 그 친구한테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누구야?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 딴 사람들은 일반 학생들이 모여있는 예배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꿈도 못 꿔. 그냥 원래 채플 시간은 다 자고 그런 거라고 다들 생각해. 근데 너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 현지야, 너로부터 시작할 거야. 네가 그 꿈을 꿔.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전 정말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꿈. 저는요, 한울교회가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와서 앉아서 되게 편안한,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와서 편안한 그런 곳. 근데 더 나아갈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꿈. 그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은 그러고 나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어요. 순서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게요, 딱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뭘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이 모양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거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식어버리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어버리지 않는,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끓어오르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부부들께 말씀드립니다. 끓어오르는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드셨잖아요. 나중에 아이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 더 행복할 수 있어. 빨리 결혼시키자. 이런 정도로 끓어오르는 사랑. 그 사랑을 꿈꾸는. 그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은혜를 나누는 것을 꿈꾸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근데 제가 한올교회는 꼭 4번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갑니까? 그런 질문 말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나서 큐티대로 아니면 아침 예배 새벽 기도대로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멈추지 않는 솟아오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 시상관 올라와 주세요. 축복의 통로하려고요. 여러분, 바울과 시인의 차이 꼭 기억해 주세요. 시인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 식는다. 지금은 아니다. 또 이런 거 있었어요. 바울과 시인의 차이 두 번째 뭐였냐면 나와 너, 나와 하나님. 근데 실은 나와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품어요. 근데 나와 너만 보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give and take.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꿈꿉시다. 그리고 기꺼이 기대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거. 아까 권고 잘 들으셨죠? 처음에요. 거의 첫 주에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아마 5명인가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매를 같이 붙여놨는데 5분 더 써주시면 저희가 우리 아이 한 명당 한 명씩 다 이렇게 맞춰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체육대. 가끔 어떤 분들 보시면 체육대라고 안 오시는 분들 한두 분 계셨었거든요. 다 오실 거죠? 같이 가서 우리 즐겁게 뛰어노는. 그리고 웨슬리 회심주일, 그리고 이 부모교육까지.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면 꼭 그럴까봐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 얘기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표 아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가정, 예배하는 교회, 제자된 우리, 그리고 사용하는 믿음, 안전한 교회. 그렇게 은혜가 삶이 되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됩시다. 여러분 같이 이 찬양하실 때 좀 좌우를 축복하면서 부르려고 하면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 한올교회 한 7년, 8년? 이게 저희 마지막 송이었는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앞에만 보고 부르면 저희만 축복받아 좋긴 한데요. 저도 잡아주세요. 당신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한 절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손 잡은 상태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그 가자마자 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거든요. 이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웠거든요. 너는 가끔 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틀렸구나. 그죠? 반대로 할게요.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의 사랑은 식어버려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까지 가슴 뜨거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좀 달라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게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이 청년 실업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난 정말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난 정말 그렇게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정말 그걸 믿고 가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 그 소망을 갖고 살겠다고. 내가 혹시 어릴 때 가졌던 꿈이 있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다시 그 소망을 꿈꾸겠노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 세계를 내가 정말 꿈꾼다고, 내가 소망한다고,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바울처럼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줄로 믿는다고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여질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사랑이 퍼져나가고, 이 작은 한 명을 통해, 한어를 졸업한 한 명의 학생을 통해 그 기독교 학교가 바뀌어가는 그런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는 바로 그 소망을 갖고 있기에 바울은 쇠사슬이 묶인 상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었기에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저희를 부르셨으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고 가는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그 축복을 보게 하셔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나의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TV 토론회를 봐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만 얘기합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내 생각은 맞지만 너는 틀리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꿈꾸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갈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큐티책을 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음성을 들으면, 가능하구나, 나를 통해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그 꿈을 50대, 60대, 70대까지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내는, 말씀을 준비하며 두려웠습니다. 와, 정말 바울밖에 없었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은 건
신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바울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 바울 한 명을 통해 저희는 지금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그 바울처럼 꿈꾸는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소망이 다 다를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세상을 바꿔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가정의 달이 마음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없어서 우는 이들이 있고,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받아 우는 이들이 있고,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는 그 소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많지 않은 걸 겁니다.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믿습니다. 그 작은 예물들이 하나하나 모여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 속에, 혹은 예물이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그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합시다. 형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되죠? 예.